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소리가 끝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서머나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둡고 죄악이 번영한 이 세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전대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조 목사님 영혼관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돈과 재물에 유혹당하여 사명감을 저버리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아래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물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함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 가운데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11시 예배, 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예배는 저쪽 선교센터에서 10시 45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이 되실 때, 여건이 되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일부 예배를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몇 분이 되시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일부 예배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데 여건이 안 돼서,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벽 예배도 오픈을 했는데 일부 예배를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을 주셔서요, 5월 첫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9시에 시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미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주변 분들에게 일부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일을 하셔야 돼서 못 나오셨던 분들에게 좀 안내해 주셔서 일부 예배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5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요. 대면 예배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실 때마다 함께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공식 계좌 오픈한 거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수표로 헌금하실 때는 우리 UMC WOORI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은행에서 또 다른 것이 입력이 되면요, 아마 이제 체크를 디파짓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하실 때 이 헌금 플레이에다가 여러분 헌금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인사도 제가 그 옆에 하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 헌금 하나하나 감시하는 것 같아갖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그래서 제가 바로 문 옆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 옆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헌금함을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헌금함에 이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헌금함이 있을 거고요. 들어오실 때 이제 헌금 잘 준비하셔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헌금함도 놓고 또 이제 플레이도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구분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월부터는 헌금함으로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할 때는 따로 헌금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입장하실 때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선출되지 않았었던 임원들을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회장, 평신도 대표, 평신도 연회대표, 사회봉사부, 새가족 및 전도부, 예배부, 또 감사, 이렇게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임원 선출하니까 예배 후에 함께 투표하는 자리에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자리에는 원칙적으로는 장정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사공천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첫 해였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임원 선출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무관사 통역으로 섬긴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분이 지금 어플라이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광고가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 아프시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또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제가 인사를 마치고 나서 혹 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능력이 없으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혹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순서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대표기도 예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및 헌화는 이남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보에는 광고를 넣지 않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매월 마지막 주는 찬양을 조금 앞에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길게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찬양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기도도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그런 시간을 매월 마지막 주에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시작이 될 건데,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찬양팀이 구성이 조금 더 되고 같이 연습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얼굴들이 더 환해지신 것 같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더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백신들을 조금 많이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잘 유의하셔서 우리가 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를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저는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12제자들 중에. 그래서 한때는 영어 이름을 이제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존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존 했더니 제 성이 전이에요. 그래서 존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연회에서 만난 친구였는데요, 목사님이신데 굳이 왜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잘 알려주라고. 그래서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아서 그래, 존 하는 것보다 대우전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낫겠다 해서 그래서 좀 영어 이름을 만드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한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 옆에서 이쁘장하게 생겨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렇고요. 제가 이 사도 요한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요한이 쓴 서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주 적어도 저한테는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금요 예배를 함께 할 때에 계속 강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3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들, 비슷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잘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또 다른 스토리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요한복음 안에는 특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신학자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얻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사람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중학교를 다닌 이제 미들스쿨에 있을 때요, 이제 기독교 그 클럽 하는 친구들이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믿음이 그렇게 막 깊진 않아서 거기에 동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친구랑 점심을 먹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 중학생 제 또래 친구들이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랑 걸어가는데 제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쟤는 왜 저렇게 한다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니까 왜 기도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해서 안타까워한다든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해서 이제 앞에 서는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기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했을 때에 제가 아마 그 팀을 계속해서 섬겼더라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유명한 목회자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를 그 찬양팀으로 불러주셔서 사역을 하게는 하셨지만 결국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그 찬양팀의 사역을 내려놓게 됐어요. 사실 가끔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그 팀에 조금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사역을 할걸,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말해 커리어도 좀 쌓이고요, 저에게 조금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마 그 팀을 조금 더 섬겼더라면 아마 저는 많이 교만해졌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제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저를 내리시고 낮은 자리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 조금만 더 하지.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목회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면 그때 목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좀 더 교회 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세상에서는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자기가 잘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사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높으세요. 우리가 높여드려야 높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다가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분과 동등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깊이 나누고 싶은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성전을 찾아오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지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다가 나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회개도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먼저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죄가 없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중에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서요, 무거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가벼운 죄는 뭐가 있을까요? 작은 거짓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물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B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B라는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대화하시다가 아유, 전대원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 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것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인간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고백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를 비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죄를 용서한 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도 못하고 단순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럼 무슨 말이죠? 고백을 못한다는 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할 길이, 용서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자, 회개의 첫 번째가 고백입니다. 그 두 번째가 용서인데요, 그 두 번째 용서의 영역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용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자복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노력은요, 스스로 깨끗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가운데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죄 가운데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면 이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영역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도 다 죄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질투는요, 인간이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시기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인간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질투라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질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도 죄고요, 큰 것도 죄예요. 우리가 큰 죄를 안 지었다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죄예요. 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내가 막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연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죄를 자복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마음을 두니까 우리 안에 그런 범죄함이 조금씩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회개의 작업은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음 주에 임원 선출할 겁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으니까요. 사실 임원 선출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임원 뽑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서 임원 뽑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그냥 차라리 다 같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결론이 안 나든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단이 있고 장정이 있으니까 따를 건 따라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뭐든지 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됐냐느니, 이게 말이 되냐느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니까요. 저조차도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적어도 그 말씀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싫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요, 미움의 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없는 것이 내 안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임원으로 선출되실 분들, 임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야 합니다. 교회 임원은요, 직분은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임원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본이 되라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본이 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뭔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도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낮고 낮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우리 교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높아질 마음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단 하나, 저는 강단 위에서만 강자면 돼요. 말씀을 전할 때만 두려움 없이 전하면 돼요. 그 이외의 것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강단 위에서는 강자고요, 강단 아래로 내려가면 약자가 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저도 교만해질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작은 죄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나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한다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관련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들은 건데,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저 뒤에 문을, 우리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옛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유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막 뛰어갔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누구니? 난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결론적으로는 그 사랑의 주님이요, 무서운 분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기회를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세요.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계속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주님의 권한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자복했다고 용서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복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마도요, 여러분, 저 성전 이걸 깨닫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문을 열고 교회에 나갔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막 울분이 막 치솟아 올릴 수도 있어요. 종종 예를 드리잖아요. 운전하고 가시다가도 그런다니까요. 불평할 거리들이 막 쏟아져요.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이 알러지 꽃가루들이 막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보세요. 추워져서 바람이 쌩쌩 불잖아요. 알러지가 더 심해져요. 그거가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정결해졌으니까, 주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승리하면서 살아가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웬걸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려요. 솔직히 말하면 짜증도 나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낼 담력을 얻는 거예요. 막 사람들 짜증 부리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비방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얘기해 주면서 내 마음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면 비방이 나오고요, 비방이 쌓이면 욕설이 나오고요, 욕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만 왔다 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마세요. 정말 변화되어지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이 삶은 끊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세가 드셨든 그것은 주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고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의 것을 더욱더 가득히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영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힘과 담력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즉시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주님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성전에서 문을 열고 돌아갔을 때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